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라보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니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다.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노니 어려움 이겨내고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탕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을 걷어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쁨과 확신으로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주님 거하신 성전인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나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주신 축복의 동산에는 싱그러운 푸르름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단비를 내려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로 인도하시고 경건함으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의 고집과 교만으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으로 일삼았던 시간들을 부끄러운 심경으로 이제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용서받고 위로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 시간 자연과 환경 보전이
내 목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경쟁이 낳은 하나님 창조 질서를 흐트리는 이 문제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음을 인정하고 새롭게 각오하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풍수의 가뭄, 지구촌의 재앙은 식량과 에너지 부족 문제, 물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현실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자연에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자연을 살리는 일에 나부터 앞장서도록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전쟁의 아픔을 어서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쉼없는 갈등의 씨앗들이 자라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지구촌 곳곳의 포성을 어서 멈추게 하시고 주여. 주님 뜻대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에서는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하며 앞장서서 역할을 찾아 기도로 헌신했던 분들의 귀한 뜻을 새기며 스스로 낮아지며 겸손으로 자신을 가다듬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도하시고 더욱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반복된 패권 다툼과 경제 전쟁 속에서 불행하게도 내란의 진통을 안고 당황하던 시간들을 일일이 주관하시고 지켜주신 크신 은혜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분단 국가의 고난과 아픔을 직시하고 양분된 국민 정서를 바로잡고 경제난과 전쟁의 위험을 불식하며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희망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창립 49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이제 성년으로서 완숙미를 갖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사랑을 말씀 묵상으로 체험하며 배우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서로 살펴가며 거듭남으로 완성체를 지향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가 모두에게 따뜻한 좋은 기운으로 선물이 되어 함께 이뤄받고 함께 행복하며 서로 사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님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진심을 다해 준비해 주신 고운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역을 더하여 주시사 귀한 생명의 양식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는 믿음의 병사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직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호람의 아들 이브뉴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아의 아들 엘라요 이브냐의 증손 누엘의 손자 스바야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를 계수하면 96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이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대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장에서부터 쭉 족보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의 상반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졌다. 이 말은 빠짐없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어졌음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저희 그 조상들 5대조부터 그 가문에 이렇게 그 묘지를 한 20년 전에 이렇게 합장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합장을 하고 비석 하나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름들을 그때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죠. 아이들의 이름을 쭉 썼어요. 그런데 한 사람 이름이 빠져버렸네. 형제 중에 한 사람 딸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누나가 와서 그 광경을 보고 어떠했겠어요? 기분이 더럽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n분의 1로 돈을 내서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다 합장을 해서 딱 이것은 양녕대군 몇 대 손 이름 쫙 뒤에다가 써놨는데 자기 이름은 쏙 빠졌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서운하겠어요. 근데 그걸 준비하셨던 우리 작은 아버지는 다 그분이 아주 치밀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신 분인데 그걸 빠뜨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업자한테 정을 가지고 와서 이름을 다시 새기고 나니 이제 기분이 쫙 풀어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근데 거꾸로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도 기분이 꿀꿀했을 것 같아요. 더 거칠게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꿀꿀할 수 있겠구나. 거기에 이름이 빠져버린 그 입장에서 오늘 역대상 1장에서부터 쭉 그 이름이 빠짐없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그 이름들이 나열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자세하게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8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9장에 와서는 각 지파의 족보에 대한 대단원이 막을 내리고 12지파 중에 새로운 명단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적인 이름이 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8장까지 쭉 지파별로 족보가 기록되어져 왔지만 9장에 와서는 지파를 초월해서 다시 한번 이들의 명단이 그리고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1절로 9절까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지파들의 이름, 소속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생활 중일 중이라도 민족의 혈통을 지켜오고 왔음을 역대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한 겁니다. 9장에서는 어떤 특정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어떤 지파만 우열하고 어떤 지파는 열등한 지파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 지파는 모두가 다 동등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는 운명 공동체임을 역대기사가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12지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우리도 70년도에 그 교육을 백이 민족 막 이런 교육을 엄청 받았죠. 그런데 역사를 자세하게 다시 국가검정 교과서를 뛰어넘은 다른 역사책을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구나. 이미 다 섞여 있구나. 선사시대 때부터 이 대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민족은 무슨 백이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고 이것은 그때 민족주의적인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국가적인 차원의 얘기고 실제 공부를 조금 들여다 보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민족은 혈통적으로 우리는 탁월한 민족이다. 그런 의미의 얘기가 아니고 이 민족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우리는 이스라엘, 곧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 범죄를 하여서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엄청 기회를 많이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치,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다른 행동 양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괴감이 들 것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6.25를 거치신 분들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어느 때 공산당이 와서 나를 죽일지, 낮에는 어떤 경찰, 국군이 와서 나를 죽일지, 이게 낮과 밤이 늘 뒤바뀌었대요. 저녁에는 공산당이 너 국군 도왔지 하고 죽이려고 하고, 낮에는 국군이 내려와서 너 공산당 저녁에 도왔지 라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삶의 현장은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살았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괴감을 넘어서 절망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감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희망을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인 겁니다.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포로 끌려가기 전에는 맨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듣고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당이 만들어지고 그 회당은 오늘 우리 예배당과 흡사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토론하는 그 일이 회당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들은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그들은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조국은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 겁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이 간극은요, 생각보다 먼 시간이에요. 그리고 폐허가 되어져 버린 그 나라, 자기들 선조들이 살았던 그 땅은
일구고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아직 지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침략이 쉽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대가 70년은 거의 1.5세대 정도 바뀌어버렸어요. 끌려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돌아왔는데 그것은 폐허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 70년의 간극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가치관의 혼란, 신앙의 혼란,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간극이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 끝에 제가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그 간극이란 여러분들 그 부부가 아침에 출근하잖아요. 지금은 부부가 동시에 거의 다 출근하시지 않습니까? 은퇴하신 분들 말고는 출근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밥 먹고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출근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잠자고 또 출근하고 그렇게 한 3, 40년을 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은퇴를 하면 집에 딱 같이 있네.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부부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는 정신없이 살다가 같이 딱 와서 집에 24시간 붙어 있대요. 그때부터 살기가 서로 정말 불편하대요.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저는 그것 한 가지로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지금 24시간 붙어 있거든요. 다시 만나서 회복할 것이 없어요. 그냥 지금도 지지고 볶고 살기 때문에 은퇴하든 안 하든 이것은 아무런 상관이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간극 때문에 그 생활하는 부부가 같이 삼식이가 되어지면 이거 정말 주부의 입장에서는 싫대요. 새끼 밥 안 해주다가 새끼 밥을 다 차려주는 게 이게 정말 스트레스래요. 그래서 최고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에요? 남이 해준 밥. 이것이 최고 맛있는 밥인데 삼시세끼를 남한테 해줘야 하니 이 스트레스부터 부부가 이게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쉽지 않는 그런 겁니다. 그 얘기예요. 70년이라고 하는 이 간극은 쉽게 봉합될 수 있는 그런 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 각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살다가 그들은 돌아오긴 했지만 돌아와서 보니까 이곳에 살고 있었던 자기 민족들도 있었던 겁니다. 또 이방인들도 그 안에는 섞여져 있는 겁니다. 같이 더불어서 포용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부부도 3, 40년 출근하다가 같이 사는 것이 스트레스고 황혼 이혼이 많은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정말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스트레스는 여러분들도 크겠지만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감사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그들 안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생각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들은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수룹바벨 성전인 겁니다. 1차 기원에서 초라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지만 수룹바벨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재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들의 지도력을 통하여서 충성스럽게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은 9장이지만 지금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것은 다윗 시대의 그 성전 안에서의 성가대, 문지기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다윗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대기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재편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맡겨진 포로에서 귀환해서 힘들고 절망스러운, 눈에 보이는 것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그들은 잘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그들은 회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유다 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모두가 다 그 신앙 안에서 하나로 엮어져 있는 것, 신앙의 믿음의 소망을 그들은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아담으로부터 이 족보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계보가 8장까지 쭉 나열되어지고, 그리고 10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 시대가 마감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장에서 이제 11장에서 다윗 왕의 시대가 활짝 새롭게 열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 대목인 겁니다.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의 연장은 힘들고 어려운 연장이지만 다윗 시대와 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특정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속에서 이것이 회복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설교 시간 1시간 내에도 부족할 얘기인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들의 삶의 문제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겁니다. 이것은 쉽게 하루 이틀에 정리되어질 일들은 결코 아닌 겁니다. 세습의 문제, 교회의 여러 많은 분열의 문제, 또 개인적인 우리들의 질병과 고통, 관계 속에서 발생되어진 그런 상처, 반복되어지는 죄악된 내 자신의 모습, 내가 계획했던 신앙의 계획이 무너졌을 때에 생기는 그 우울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삶의 현장인 겁니다. 한국의 교회도 가능성이 없게 보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 나 자신의 개인도 그런 시각에서 보면 나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70년 기간 동안 그들은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간으로 70년을 그들은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바벨론 포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귀환하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접어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도 나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한국의 교회가 위기다, 절망이다라고 누구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인 겁니다. 우리들의 개인적인 삶의 모습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개인을 보고 교회의 현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은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은혜의 시대로 만들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 솔로몬의 그 시대를 성경이 자세하게 역대기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때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지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얘기하려고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시대에나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이나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폐허로 변해버린 조상들이 살았던 이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대목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 비해서, 마르둑에 비해서 힘이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소위 맴매를 하신 겁니다. 징계를 내린 사건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내 개인의 연상이든 교회의 연상이든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시대에 회복되어지고 포로의 기간 동안,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그때도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그들 중에는 적응하면서 바벨론에서 그대로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대로 그 문화 속에 살아갔던 2세대, 1.2세대, 2세대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은 열악한 환경임을 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겁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이 믿음은 내 열심에서 기인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2절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던 그들, 성읍에 거주한 그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성전 중심으로 그들은 이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함을 그들은 확신하면서 돌아온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은 알아먹겠어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면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은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7 족속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속이고 여호수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정복하지 않겠다,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훗날 알게 됐네,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 계약은 폐기할 수 없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는 일을
당신들이 하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인 겁니다. 이들도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요, 마지막 절에 레위 사람과 성전 망일꾼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든 레위 사람들이든 성전 막 일하는 사람들이든 그들 모두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으로 그들은 지금 하나 되게 되어진 겁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기구를 옮기고 재물의 각을 뜨고 성전의 무거운 것을 옮기고 봉사하고 감당해 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만이 아니라 성전 때로는 문지기로 물을 깃는 사람으로 장작을 패는 사람으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은 자기 열심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동등하게, 목사든 누구든 어린아이든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눈 감고 졸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이, 그 믿음의 회복을 소망하며 꿈꾸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의 내용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복, 그것은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당신의 얼굴을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앙 공동체는 특정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만이 아니라 느디님 사람들도,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사람들도 귀한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형편이 없네 라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자신이 겸손한 수준에서 그렇게 끝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는 가슴을 활짝 펴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면서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이름, 석자는 두자도 있겠네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빠지 않고 정확하게 돌비 이상에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IMF도 코로나19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생애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멋지고 아름답게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합병한 지 3주년 되어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인 겁니다. 우리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언약의 백성들인 겁니다.
우리가 해낸 이 일은 한국의 어느 교회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도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3년 전에 그 고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고의 것으로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귀한 자부심, 그 귀한 자신감, 그 당당함, 우리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예 중에 정예로 우리를 당신의 생명책에 역대기의 족보의 이름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딱하니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도는 뿌듯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가슴 펴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최고의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일인 겁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나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순천 중북교회의 이 언약의 공동체에 이 충성스러움,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귀한 삶의 모습, 최고의 성도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 맨 처음 시작한 아담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다윗의 시대,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 귀환에서 돌아온 삭막한 그 시대에도 IMF, 6.25 또한 내란의 그런 과정에 여러 많은 삶의 팍팍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저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한 번도 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지러운 세상 속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신 길을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어둠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나로 위로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든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나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재단을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그 바친 봉사한 손과 가정, 자녀들, 꾸리고 있는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물질의 넉넉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는 성경 구역별로 성경 암송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마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일일 사경회입니다. 교단 총무 목사님 외부 강사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모시고 싶은 분들 같이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에서 있고 당회 모임은 오후 성경 암송 잔치 후에 모입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주일 낮 예배 성경 봉독하실 분들 하반기 명단이 전혀 지금 안 올라옵니다. 신청하셔서 주일날 성경 여러분들이 이렇게 봉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떠들어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시간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니 이러한 삶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신앙 중심의 교회 공동체를 묵묵히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에 충만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을 다하며 그 생명책의 소망을 꿈꾸며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